네,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요. 85세면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뭐 청년은 아닌 것 같죠. 85세면은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 했는데 뭐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완전히 청년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간하니,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45년이 지나서 그 정탐꾼 파견될 때가 나이가 40이고 지금은 85세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러니까 40세 때 힘이나 85세 때 힘이 같다. 싸움이나 출입에, 싸움은 전쟁이고요. 출입은 일상의 모든 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하는 힘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취득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만드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이 산지를 달라, 이 산지를 차지하는 방법은 쫓아낸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힘으로 밀어서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허약하거나 겁쟁이들은 아니고요. 아낙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뭐냐면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 있는 데가 이제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서 전쟁을 쫙 하는 동안에 다 이겼어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그 미지의 정복 땅이 이 헤브론, 아낙 자손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겁먹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했던데 좌절감을 좀 안겨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나이 85세가 됐을 때 쟤네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 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솔선수범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보면 완전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청년이고 마음도 청년이고 영혼도 청년이다. 항상 청춘이다 얘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당신 노인이냐 청년이냐, 우리는 청년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당신 마음이 어떠냐? 당신 마음이 노인이냐 청년이냐? 내 마음이 청년 되기 원해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이 청년이냐 노인이냐? 청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청년이 좋죠. 인생의 제일 꽃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가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영혼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청년의 때 가장 전성기 활성화된 그 때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질입니다. 내가 잘 살겠다 하는데 날마다 골골하거나 아니면 노인처럼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병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청년과 노인의 그 비교할 거를 몇 개를 해보면은 이 청년이라는 것이 딱 그림이 옵니다. 그림이 잡히는데요. 이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이 겁먹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겁먹은 사람들은 뭐냐면 쟤네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가 됩니까? 근데 겁먹으면 스스로 메뚜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싸움에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패해서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겁쟁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등치가 크더라도 이게 노인이에요.
뭐 나이가 20대라도 이거는 패배감과 함께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이런 사람은 완전 노인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뭐 추워도 별로 춥지가 않고 뭐 군대 가라고 그러도 뭐 갈만한 거예요. 뭐 가려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 풍선이 있는데요. 풍선의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조금 불어넣으면 물컹물컹 하거든요. 이게 터지지는 않아요. 근데 볼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풍선에다가 거기다 바람을 힘껏 불어넣어서 터지기 직전까지 가면은 이게 극대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크기도 크지만은 뭔가 쓸 수 있어요. 풍선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가 뜨는 일출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해가 진 일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월 1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지금 설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면 대부분이 가는 일출을 생각하죠, 일출.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일몰 그림을 갖다 그려놓으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올 한 해 인생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이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해가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어둠은 순식간에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게 자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깨나는 거예요. 해 뜨면은 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성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일몰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몰이 되면은 이게 해지는 거예요. 해지게 되면 일하던 거 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해를 보고 막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청년이고요. 그냥 일몰, 해지는 시간에 보따리에 서서 집에 가서 적당히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일몰에 해당하는 노인이 노인. 나이랑 상관없이. 자, 두 번째로 이 청년과 이 노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일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이면 청년에 속하는 거고 과거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말이 많으면 이 사람 노인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사하는 게 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보따리 사서 기숙사 들어와라 나가라 뭐 이사 가라 그러면 언제라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사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건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일의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가 대학 가야 되겠다, 취직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성공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노인은 과거를 울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도 보면은 남방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도 보면은 왜 군대 갔다 온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날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실제는 군대도 안 갔다 와놓고 군대 갔다 온 척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 고향이 어땠는데 지금 고향 가봐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근데 뭐 고향이 어떻고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억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간식거리는 되지만 그거 먹어가지고는 이게 주식이 안 되고요.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옛날에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뭐 옛날에 소를 잡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뭐 돼지도 못 잡는데 지금은 뭐 닭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는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되죠.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앞날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청년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뭔가 하면 바깥으로 나가서 굉장히 활동력이 강해요. 예, 그래서 모험도 하게 되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랍니다. 그래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 청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노인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누우면은 그냥 앉으면은 누우려고 누우면 안 일어나려고 하고 이런 성격이 강한데 요거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활동력을 많이 키우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나는 청년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청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질입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의 육체는 단련하는 데 따라서는 이게 10년, 20년, 30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 중에 보면 키가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칼슘 빠져나가면 키가 주는데요. 노인들이 자꾸 걷고 이렇게
체조시키고 운동하게 되면요, 키 커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앞으로 뭐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개인도 불행하지만은 국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뭐냐면 노인들 그냥 자꾸만 그 체조시켜가지고 모아놓고 주민센터에서 모아놓고 자꾸 뺑뺑 돌리면은 치매처럼 없어져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많이 쓰고 많이 활동하게 되면 사람의 육체나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들이 뭐 힘도 없는데 그러냐 하지만 노인일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인일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지 오래 삽니다. 그 의학입니다. 그래서 내과 중에 보면요, 노인 내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노인들이 노안으로 가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과 다 다녀봐도 별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의심될 만한 질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피곤해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노인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뭐 반복 한 30분 내가 이렇게 뭐 걷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처방 날 때 뭐 약 가지고 다 하지만은, 운동할 때 당신은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이제 체중 조절한다 해서, 체중 조절한 게 아니라 식사를 조절하다 보니까 체중이 한 13kg, 15kg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kg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근력 운동 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걷는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하게 되니까 먹는 것도 더 먹게 되고, 뭐 조절도 되고, 그래가지고 체중도 올라가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뭐 얼마 사이에 한 15kg 쭉 빠졌다가도 올라가는데, 몸을 어떻게 단련하는 갈 때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들 중에도 보면 노인답지 않게 살려가는 운동들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사이클 하는데 동네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낮에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거의 노인이지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막 헬멧 쓰고 옷 이렇게 운동복 입고 가면 잘 모르거든요. 노인들이 있어요. 그 노인들도 밴드 합니다. 악기를 하는데 왜 못합니까? 젊어서는 못했지만 노인 돼서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하고 뭐 트럼펫도 막 불고 막 합니다. 그죠? 색소폰도 불고 합니다. 하는 노인들 많아요.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젊게 사는가는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 징집하는데 자꾸만 인구가 줄어가지고 군대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숫자가 줄니까 그 동호회에서 그 민간 예비군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스스로 돈 내서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돈 내고 훈련받고 하는 이런 동호회가 생겼대. 이런 분들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무의미냐 아니냐, 이거 싸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겁나잖아요. 그러면 막 55세에서 75세까지가 주라는데 이분들이 실버, 아미, 군인.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동원하는 예비군 말고 내가 스스로 그냥 우리가 동호회로 모여서 국가 지키는데 우리가 평상시 훈련하자는 분들이 있어.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지. 이를 존경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있다니까요. 여자 중에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동족도 살리는데, 기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여자 중에서는 사사인데요. 기도원, 삼손, 에훗,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사들. 그 중에 여자 사사가 있었다니까요. 사사라고 하면은 입법사법 행정을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최고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사사인 거예요. 그 드보라가 사사인데, 이 드보라가 이제 살던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 중에는 사사가 없으니까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군대 장관을 바락을 임명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야, 가나안 왕을 쳐라. 가나안 왕이 어떠냐? 20년 동안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군사 전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중무정한 이 전차 부대가 900대인 거예요. 그걸 꼼짝을 못했어. 근데 이번에 쳐부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에게, 야, 우리가 날 당할 수 없잖아. 이번에 가서 쳐라. 그럼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락이 군대장관이 뭐라고 답하는지 압니까? 남자들은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4장 8절에 보면요,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군대장관이 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군대장관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당신이 앞서가면 내가 잡고 따라갈 마음이 있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간다고 그런 거지.
그 누가 셌어요? 여자가 셌지. 여자도 여자 나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나이도 문제도 아니고 성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예, 미안하지만은 남자들은 해병대를 갔다 왔다 해서 장로님 없어요. 예? 유명한 부흥사가 해병대 갔다 온 분이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청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청년의 기질이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깐나내기는 깐나내기죠. 그러니까 항상 깐나내기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교회 문턱을 들락날락인데 깐나내기예요. 요거 유아 시절을 못 벗어나면 평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청년의 어떤 그런 데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골골해서 노인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힘들어 뭐 이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교회 신앙생활. 청년이 되라. 장로님도 청년이고 집사님도 청년이고 우리 모두가 청년인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살면은 뭐하러 여자 치맛자락을 잡고 갑니까? 예? 나이가 85세인데 뭐로 뒤로 물러서요. 옛날에 45년에 보니까 이 안악 사람들한테 겁먹어가지고 우리 메뚜기라서 도망갔잖아. 이 조상들이 부끄럽게. 그러니까 이제 45년이 지났을 때 내가 이 산지를 전쟁에서 차지하겠다고 내 힘이 강하다고 내 마음도 강하고 내 영적으로 힘도 하나도 옛날보다도 모자라지 않다고 청년 운동. 그게 삶의 질의 운동이에요 지금. 내가 웰빙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청년으로 사는 걸 말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로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질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평생에 청년답게 해서 풍선이 바람이 꽉 차 있는 상태, 해가 떠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면서 이 세상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을 활동하게 깨워서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 가는 길에. 아멘? 그런 상태로 가져야 합니다. 디즈니가 그 월트 디즈니가 21살 때 파산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제 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깡통에 차가운 콩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낡은 소파에 잠을 자면서 어디로 갔느냐? 내 인생이 파산했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할리우드로 간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퇴하고 나서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에 쓴 게 뭔가 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사로잡혀서 내가 멈춘 적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 아들이 넷인데 군대 가겠다고 해요. 그게 막 전쟁의 시대고 그러면 막 징집하라고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명문 집안에 가라고. 둘째 아들도 군대 간다니까 가라고. 셋째 아들도 군대 가라고. 아들이 넷인데 막내가 와서 군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야, 너마저 가게 되면 마지막인데 그래가지고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독수리로 키우자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내를 참새로 만들려고 하면 되냐?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가는 우리의 삶에 가야 될 우리의 성향이고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적인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머물면서 이 땅에 와서 순례자로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한결같이 청년의 그런 용기와 기백을 가져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유아 상태를 면치 못하거나 영적으로 노인의 상태에 떨어지거나 혹은 영적으로 탈선해서 부덩이에 빠져서 시험 들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활기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청년의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청년들이 쫙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노인들이 그냥 허리 구부리고 높은데 뭐하러 가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도 별일 없던데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꼬리를 내리고 말입니다. 이렇게는 못하지. 기도하게 될 때 부르짖으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도할 때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청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그 청년의 에너지나 열기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에서 함께 드리고,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경건에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땀 좀 흘리고 나서 보면 막 일이 뚝딱뚝 되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영적으로 내가 일정한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우리 영혼의 좋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게 훈련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달려가 피곤치 않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순례길의 여행인데 청년들은 텐트 잡았다 폈다 하는 것이 재미입니다. 새로운 경험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복되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자기 집 밖을 못 나가고 자기 동네를 못 나가게 되면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떠나보는 거죠. 여행 갈 때 우선 제일 가는 데가 뭐냐면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일단 도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못 보던 도시 가면은 사람들이 뭘 먹고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 그런 문화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와, 참 여기는 참 잘 사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고 막 뉴욕이나 뭐 홍콩이나 막 파리나 이런 데 가면은 대도시에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어떤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여행은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여행이 있잖아요. 과거. 뭐 피라미드 이랬대. 이번에 우리 아시안컵 하면서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요르단의 페트라인가? 그런데 보면은 옛날에 그 도시들이 있는데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 역사의 유적인데 지금은 사람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 그 실크로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물이 왔다 갔다 하게 된 낙타들 다니고 할 때 번창했던 도시들 지금은 다 소멸되고 없거든요. 근데 역사 도시예요. 예. 로마가 역사 도시잖아요. 로마 가면은 지금의 현대 로마를 보면서 감동 별로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게 보고 우리도 한양 같은데 서울도 대단한 역사 도시입니다. 이 개발을 잘못해가지고 청계천 다 막아버려가지고 복귀해놨지만 복귀했는데 그게 뭐 옛날 청계천 아니잖아요. 예, 집을 다 지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역사에 막 경주를 가보자. 그런 것도 정말 시간 여행이에요. 삶에. 우리 교회 옆에는 구석기 시대 공원이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행 중에 여행은 뭐냐면 그래도 하늘 보고 별 보고 바다 보고 산 보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도 가는 거 백두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는 겁니다. 저 북쪽 끝에 가면 뭐가 될까? 남쪽 끝에 가면 뭐가 될까? 가보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면 뭐가 될까?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생존하기 척박한 데가 뭔가 하면 사막 아닐까요? 그 여행 중에 마지막 가는 여행이 사막 여행이에요. 사막의 별을 보라고. 우리 동네 별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지자체에서 사람 보려고 해야 되는데 멀쩡한 산천어 키워가지고 갖다 놓고 막 잡아가지고 난리를 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굉장히 성공했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엄청 반대합니다. 동물 학대라고. 예. 그런데 이 반딧불 옛날에 그 흔해 빠진 반딧불이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양평인가 어디 가면 뭐 반딧불 마을 그 다음에 또 어디잖아. 저 전라도 어디 가더라도 그런데 있어요. 제주도도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여기는 반딧불 마음이다. 사람들이 막 그거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하고 다른 어떤 거를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막의 별, 사막의 언덕,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서
그 인간이 느끼는 그 어떤 경외로움과 막막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뭐 도시에 가서 막 사람 북적북적 백화점 가서 그런 데 해가지고 사람이 젊어지게 되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혼자 걸어가는 그냥 이렇게 순례, 예? 우리 지금 하는 올레길들 있잖아요. 제주도도 그냥 혼자 걸으면 일주일씩도 막 걷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사람 좀 젊어져요. 내가 육체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내 삶도 젊어지게 되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젊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어가 보고라고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게 광야길이야. 그 길을 가봐야지 우리가 젊어져요. 예? 편의성이 너무 많고 편리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노인화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베이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시내산에 와서 1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싹 가면 되는데 못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했던 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청년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하는 거죠. 니들이 애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렇게 허약해가 되겠냐. 예배 드리는 법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광야 생활 때 훈련하는 훈련소에서 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자고 싶은 다 하고 자기 사생활 다 하고 그러면 훈련 못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혹독한 환경이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진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 요거는 지금 난을 키워가지고 난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이게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요런 거를 가지고 광야에다 갖다 놓으면 요 큰 꽃이 어떻게 필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견뎌냅니까? 바람 불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쪽에 가면은 있어요. 곤배령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막 야생화에 막 천상의 야생 화원입니다. 막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가보면 그 야생화 천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라요. 근데 가보면 이런 큰 개체들이 없어요. 태백에도 가면은 백두대간에 이런 야생화들이 있어요. 야생화 군락들이 있는데 가보면요. 눈에 띌 만한 화려한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건데 이게 무슨 꽃이라고 그러면 그러는데. 근데 걔네들은 자손되도록 거기 살거든요. 그 자리에서 씨 뿌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자리에서 꽃 피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뭐 겨울에도 막 눈이 와도 견디고 뭐 폭우가 와도 견디고 다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자연에서 취취하는 것 중에서 왜 산삼이냐? 왜 야생에 있는 도라지 같은 굉장히 약성들이 좋다 하잖아요. 약속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영향력 있는 건 뭔가 하면 죽든지 살든지 경계선에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그래야지 자기를 보호하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에 좋거나 뭐가 편리한 데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근데 45년 전에 우리를 겁먹게 해서 좌절시켰던 저 안악 자손들을 내가 앞서서 칠 때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손을 들었대. 그게 청년인 거예요. 그런 청년의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고 순례길을 가더라도 보는 게 많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석구석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롭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남들이 퍼다주는 밥 해가지고는요 진짜 잘 모릅니다.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되니까요. 부모들이 해가지고 막 물려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사는 재미도 없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성공도 잘 못해요. 다 나중엔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가 부모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출발해보는 마음들, 내가 눈물 젖은 빵이죠. 그렇지만 이 빵을 먹으면서 내 이 찬 콩을 먹으면서 차가운 콩을 먹으면서 내가 파산을 딛고서 내가 할리우드로 가잖아요. 우리 아이를 참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교회가 없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없으면 교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유통을 할 때는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유통이 많이 번창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삶이 건강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하고 내가 공장에서 만들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유통이 돼가지고 뭔가 번영이 많이 되는데 뿌리가 없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는 많이 축적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내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또 소비가 많은 거예요. 벌 때도 그렇게 그냥 뜻없이 벌었기 때문에 쓸 때도 뜻이 없는 거예요. 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절대 내가 가서 뭐 봉사하고 남 주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지. 내가 배 한 고프 봤는데 배 한 고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겪어갈 때 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성장해 왔냐 할 때 젊었으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젊었으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놓은 겁니다. 교회가 전도도 하고 다 한 겁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전도를 한 거고 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선교사들 도움받았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고 우리가 선교사 보낸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서 얻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인스턴트 해가지고 하나 먹으면 일주일 내내 살고 요렇게는 잘 안 돼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니까 그냥 기도해서 엎어져서 그냥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 주시나 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는 거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다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쭈물쭈물하면 쭈물쭈물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던지면 던지도 가는 거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지 내 인생이 이막이 되고 내 인생 산모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실의 화초가 돼가지고는요 더 이상 오래도록 정말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운 꽃을 계속해서 피울 수가 없어요. 금방 지고 말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이 청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거 좀 그 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해보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도 하고 이런 거 좀 해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 봉사하는데 내 있는 젊음을 쏟아붓고 정말 이렇게 해서 땀과 진액으로 섬겨보는 그런 어떤 그 청춘을 불살라는 그런 봉사 같은 거 해보면 안 될까요? 그거를 피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은 금방 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힘이 없어요. 그것이 힘이 없어요. 이게 젊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보면 그 노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돈 준다 해서 잘 될 일은 아닙니다. 정말 그 노인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뭐 실버아미도 만들지 민간인 예비군도 만들지 이런 정도가 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놀라 합니까? 놓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94년도 12월에 이제 우리 교회 일산 왔어야 되는데 지금 30년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고생 좀 했죠. 때때로 고생했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그 얻은 것도 너무 많아요.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불렀으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양식이 떨어지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사는 기분 그런 거를 느끼고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복이에요. 새벽기도를 뭐 알아서 해라 뭐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여기 처음에 우리 여기 나올 때 일산에 처음에는 이게 먼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90년대 초에 입주 막 할 때요. 그냥 문 열어놓고 일주일 있어도요. 이게 뭐 옷이 때가 묻어야 되는데 와이셔츠 같은 것도 매일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지금 많이 오염됐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우리 2000년도에 탄현의 교회로 왔을 때 눈이 많이 오면은 토요일 밤 돼서 눈 오면은 가서 그냥 달밤에 눈 치우는 거야. 그래야지 교회 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오는데. 근데 지금은 도로도 많이 잘났지만은
우리 교역자들도 있어가지고 새벽에 와서 눈치 하라고 뭐 교역자들이 치우겠지. 안 되면 막 집사님들 호출하더라고, 새벽에. 그럼 눈 치우고. 안 되면 토요일날 영업 칼슘 확 뿌려놓으면 돼.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막, 근데 눈 치우면 허리 아파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교회가 이런 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 뭐냐 할 때, 젊게 사는 게 행복이고 삶의 질이야. 내 마음이 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새과에 속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이게 독수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질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데 누가 내 힘이 되어 줄 것인가? 누가 차 태워서 갈 겁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고 그렇게 가는 길인데, 요거는 노인 흉내 내도록 시작해가지고, 노인내과 말씀드렸는가요? 노인내과? 내과 중에 이거 특별한 거 없으면 노인내과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처방이 뭔가 하면 약을 너무 잘 못 먹거나, 그럼 약 줄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거, 요런 건데, 노인내과. 젊은 사람들도 노인내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100세 청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데 내 영혼의 젊음과 내 청춘이 지속되기 원하는 데에 대한 열망이 없느냐? 그것이 없는 순간에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조금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완전히 그냥 후패하더라.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다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젊어집시다. 아멘? 우리도 보면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신도시 들어올 때 30대 40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대부분 다 그랬어요. 주가. 그래서 30대 40대 끝인 거예요. 50대 올라가면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30년 되다 보니까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육체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건강을 누가 돈으로 사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젊은 거예요. 이 성경 내가 읽는 거예요. 교회 올라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가 예배위원이 돼야 되겠다. 사장님 한번 은혜 끼쳐봐라. 잘해봐라. 그거랑 별개라니까. 내가 예배위원이 되어서 산재물로 내가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가진 물질도 하나님 영광에 쓸 텐데 하나님 나를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사는 것이고 사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게 뭘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이러면 안 늙어요. 사랑하면 안 늙어요. 죽음이 오더라도 이 사랑이 살아있으면 죽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젊어지는 겁니다. 피가 젊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 심장이 젊어지는데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은 좋아지잖아요. 아시안컵 축구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클린턴 해임하자 손 들어보세요. 잘못했다. 크린스만. 클린턴이 왜 나옵니까? 크린스만 해임하자 손 들어보세요. 진짜 김 빠졌네. 그러면 그냥 놔둬요?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되면요, 전 국민 정신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100억이 들더라도 축구협회 회장이 돈 많잖아요. 아파트 잘못 지어서 다 새로 지어주는데 전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사기를 위해서. 축구 잘하면 애도 많이 놀 것 같아요. 축구 지면은 애도 안 놀 것 같아. 할만하죠. 젊어지기 위해서 할만하잖아요, 국가가. 교회 우리 손이에요, 우리 손이에요. 우리가 젊게 만드는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을 내가 젊게 만들어야 돼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요단강에서. 야, 너는 늙고 병드는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와 해가지고는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요단강에 데리고 가버렸어요. 은퇴식도 없었어요. 모세는 120살인데 비스가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보니까, 야, 모세야, 네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데리고 갔거든, 하나님이. 그럴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상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뒤로 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도 개척해 봐야 되겠죠? 교회도 광야를 경험해 봐야 되겠죠? 아멘? 백화점만 돌아다니면서 아이쇼핑이나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게 하면은요,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다 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7년 정복전쟁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저 안악자손들, 대장부들, 거인들,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 내 손으로 내가 끝장을 낼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끝까지 주시기 원합니다. 85세의 갈렙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출입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다 이루되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아멘? 내 인생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우리 가정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옷 가지고 가겠어요? 빵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청춘이 되어서 젊은 상태로 가져갑니다. 아멘? 젊은 상태로 가져갑니다. 젊은 상태로 가져갑니다. 우리 가정 예수 믿는데 젊은 영혼에 잘 되는 그런 가정으로서 정말 자손 천대 일어나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갈렙은 85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이 청년이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